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아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을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 역사책이나 위인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일대기를 알려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기도 하고 많은 인물의 업적이나 일대기 같은 내용이 물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쓰여지게 된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의 저자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그 말씀들을 기록한 저자들과 하나님은 역사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나 어떠한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와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저 역사서나 위인전을 읽듯이 똑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읽어나간다면 우리는 읽는 도중에 당혹스러운 부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기가 저 성경에서 나온 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사건의 순서가 부분들에 따라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디서는 400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류와도 같은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시로는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하고 성경에서 하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이었던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강대국의 압력을 받았던 현실 속에서 정말 지혜롭고 유능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유지하고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여느 위인전과 같았더라면 그런 능력으로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던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아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에서는 므낫세의 그런 유능한 모습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므낫세에 대해서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관심을 두고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오직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그가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다더라 라면서 말씀은 므낫세라는 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에 본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받아들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잘 내부적으로 안정시킨 후에 그 막강한 힘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는요, 동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핵심 지역을 차지해서 항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의 서쪽, 서남쪽으로 모압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이후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아람을 쳐서 크게 이기고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저 이 본문만 딱 잘라서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이 본문을 단편적이고 표면적이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와 일대기와 위인전과 같이 받아들인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이 펼쳤던 위대한 정복 일대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말씀이 그렇듯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한때의 단편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이 정복은 그저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택하실 때부터 크나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 민족이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 역시도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었죠. 정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래알 같이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온 가나안 땅과 저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이 약속, 정말 끊임없이 세대를 걸쳐서 확인시켜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변의 모든 땅과 그리고 저 북쪽 유브라데까지 다 있는 아람까지도 정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저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다윗 대왕의 빛나는 승리의 순간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윗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백성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 누릴 풍성한 복을,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날마다 샘솟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고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삶임을 약속해 주셨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삶도, 오늘 하루도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들입니다.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너무나도 복된 성취의 날입니다. 그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하나님 이끄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주의 백성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그 약속을 믿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틈타는 죄와 환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함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의와 사랑으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